오늘이 벌써 이제 3월 초하랍니다. 엊그제만 해도 추워서 밖에도 활동도 못하고 더 그러는데 오늘도 한번 봄이 와서 좀 있으면 이제 모신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살님들이 이 코로나가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임하다 보니까 우리 중생들이 요새 생로병사의 고난을 아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인사하는 게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것을 이제 하는데 지금 우리 건강에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생로병사강에서도 내가 늘 말씀을 드렸고 있는데 내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해주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나의 육군의 6가지 기관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건강관리를 내가 스스로서 알아서 안 하면은 글쎄요, 내가 어떤 질병에 임한다 하더라도 아픔을 소유하거나 또 그 어떤 비유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가요? 몸은 말 안 듣고 마음만 있으니 상대성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로 인해서 원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살님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게 생겨. 근데 내가 건강을 미리 챙기지 않냐고 건강이 들썩 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불자라면은 잡이라는 것을 근본을 두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한순간순간 일어날 때마다 잡의 사상이라는 건 조금 생각 안 해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불자님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지혜로운 정말 무주상보시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힘든 사람이 옆에 오면은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그래도 좀 뭔가 힘든 점을 좀 놓고 또 부처님의 어떤 지혜로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웃으면서 대해주고 또 한번 웃음을 해서 그분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한순간에 여기서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런데 바깥 생각해서 내가 어디 다른 절을 갔어. 다른 절을 갔는데 그거 아닌 게 본체만치 하더라 이게. 오히려 내가 참 부처님 앞에 가서 참회도 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스트레스 쌓이고 결국 그 사람은 나오면서 내가 이 절에 2번 다시 안 한다 이거. 그러면서 가요. 근데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불자들은 항상 이런 부처님의 수행의 근원을 따라야 합니다. 나는 부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3가지의 보시를 3종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씨앗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그 과정까지 생명에 유지되는 그런 방법에서 8가지를 부처님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없는 곳에 샘을 파서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좀 물이 산세가 원체 임하다니까 물이 흔합니다. 흔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렇게 흔하고 맑다고 하는데도 다른 나라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물은 엄청 깨끗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뭡니까? 돈 주고 사 먹잖아. 그러니 지하수 좀 파고 하면은 여기 1급수가 아니다 해서 하는데 만약에 캄보디아나 저런 외국 같으면 지하 파서 물이 나오면은 수질이 뭐가 됐든 간에 텔레비전에 나오지 왜 흙탕물을 퍼가지고 애들 가져가면 하잖아. 그것도 있는데
근데 물이 우리나라 산에 가도 어디 가도 물이 좋아요. 다 흐르는 일인데, 그런데도 결국 뭡니까? 우리는 물을 사 먹잖아. 사 먹는 단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영세민이고 물 한 병도 못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물을 이 기준에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큰 공덕이다. 두 번째는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서 쉽게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 복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뭐 8가지 복이 이제 생겨나지만은 만약에 어디 참 건너가야 되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부분에서 다리를 놔줬다라면은 그 공덕이 어떻습니까? 무지무지한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는 험한 길을 잘 닦아서 사람을 잘 오고 갈 수 있게 만드는 복이다. 그런데 근데 실제 요새는 또 이런 거는 안 취하죠. 내가 버린 쓰레기만큼은 내가 떼어서 처리돼. 철에 여기 주차장에 이제 여기 이 안에는 괜찮아요. 근데 참 우리 보살님들도 그런 사람은 우리 불자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여기 이제 오면은 항상 내가 치우는 게 있어. 담배꽁초, 그 다음에 쓰레기, 또 커피 있잖아요. 요 절에서는요, 우리 절에서는 먹는 게 밀크 커피야. 근데 저기 버려진 커피는 저 휴게소 커피야. 예? 이런 거 다 가고. 그러면 차에서 지저분하다고 다 버리고 가. 그냥 던지고 가면 그만이야. 예? 그거는 안 되죠. 도로 내가 업을 닦으려는 게 업을 짓는 거야. 부처님 도량에는 진짜 말 그대로 청정, 심청정 법계청이라 해서 항상 이 깨끗한 그 유지가 돼야 되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잊어버려.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버리고 가면은 그 보살은 그만큼 또 깨끗해지는가? 안 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절대로 절에는 오면은 도로 주워서 한 가지 주면은 그만치 놓고, 또 절에 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뭐를 닦고 하는 것은 내 육신 닦고 내 업장 닦고 내 마음 닦는 것이지, 뭐든지 하나하나 임하는 것은 다 나의 업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인연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연이 안 되면요, 아무리 내가 뭘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절에 와서는 내가 한 발 디디는 것마저 행위하는 것 모든 걸 눈을 우러치는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 6기간은 다 청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어떤 분은 이제 스님이 그러더라 합니다. 산신 기도할 때는 산신 할아버지를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 나보고 스님 그래야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스님이 그래 얘기를 하더냐 하고 물으니까 말을 안 해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 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 기도하면은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데 제가 좀 혼을 냈지만은, 어째 기도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빡 보고 안 그러면서 한신하고 눈을 팍 보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눈싸움하러 왔는가 보지? 예,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효도하고 아까 봉양하는 그 얘기도 나왔지만, 요전에 내가 이제 49제 이제 요새 이제 해양을 하고 이제 자주 임하다 보니까 법당에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지금 이것이 영가한테도 내가 그걸 자주 물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영가분은 이 세상이 아니고 다음 저세계에 지금 가셨는데, 과연 그 세계가 극락이고 이 세계가 극락인지, 안 그러면 이 세계가 지옥인지, 또 안 그러면 저 세계가 지옥인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답변이 없어요. 예? 근데
그분들의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는 이제 지난 날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요, 이 백봉사를 일으켰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씩 촥 따르면서 깔고 하는데, 지금은 요 세면을 다 해놔서 지금 문제가 없어졌지만은, 그전에는 냉가로서 바닥을 다 깔았어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까는데, 밤새도록 깔기도 하고, 이제 뭐 법회 좀 얼른 보고 나가서 또 착착착착 깔으라고. 그래서 맨날 절에는 또 목탁도 안 쳤는데 맨날 목탁 밤늦게 새벽에도 치고 뭐 친다고 이런 이제 소문이 있었어요. 그랬듯이 그분들이 오직 그 사진으로서만 이 기준을 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과거에 떠올렸을 때는 정말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서 이제 불심을 닦았나 하고, 어떤 적으로서 또 임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한 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은 이 기아 한 장, 벽돌 한 장, 뭐 여러 가지인데 그분들 자취가 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마치 그래도 하나의 어떤 불자로서 스님으로서 인연을 배워왔지만은, 지금은 내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연부를 해주고 또 극락왕생 기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백봉사를 일으켜 놓고 우리 후손들에게 누가 와도 정말 이 절에 마음 편안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으셨지 않나. 그 공덕은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예? 자손들이 받는데 그걸 다 외면. 그리고 지금의 내가 뭐를 했는데 난 성불이 없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반드시 부처님의 불사는 반드시 내 자손에게 반드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이제 부처님이 여기 불상을 했어. 근데 불상을 했는데 불사를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뭐 이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말을 하는 순간부터 부처님은 공을 다 까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보살님들이 씨앗을 심어 놓고 형상이 생기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가을이 열동안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예?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 근데 지금의 내가 자손이 만약 한 번이 있어. 그게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들이 하나나 딸이 뭐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아들의 하나의 또 딸의 그 하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뭐 물론 키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지만은, 어째 그분이 하나로 인에게서 인연이 생기겠느냐 이게. 만약에 부처님이 그런 공덕이 불사의 공덕이 생겨나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시집을 가서 만약에 강도라든지 악인이라든지 아주 나쁜 사람 인연이 돼가지고 평생 눈물로 산다면 그거 어떠한 업보요. 그런 것도 하나 소멸이 되고, 또 만약에 이제 공덕이 나타날 때는 아주 그 좋은 사람,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서 자기 딸이나 아들, 며느리나 이렇게 이끌어준다면은 그러한 것이. 그래서 우리 보살님 한 분이 이제 저기 우리 보살님도 상주에 계시네요. 기도를 해보면 안 된다는 것이 없어. 그리고 스님 말을 확실히 믿으니까 반드공이 생기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면은 생기는 거예요. 효도는 더 합니다. 효도는 내가 참 요새는 진짜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부자들도 좀 있겠지만은, 한 번보다도 여러 분을 내가 지켜봤을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주고 부모님을 위해서 극락왕생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드물어. 예? 왜 드무냐면 그저 나의 어떤 대주하고 자식들 그 외뿐이지,
아버님이 건강하고 어머님이 건강할 수 있도록 뭐든지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라도 좀 올려주고 또 등불라도 켜주고 어떤 그런 어떤 효혜가 직접 못하더라도 부처님에게 기원한다면은 되는데 안 해줍니다. 그리고 뭐 그 말따나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을 지었는데 그게 참 큰 불효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이 도량에 대해서도 있지만은 극락도설책의 모든 부처님을 법을 잘 알면서 진정한 나의 부모는 나를 낳고 길러주고 오는 날까지 부처님 인연 되도록 이어줬다면은 그 부모를 외면하면 안 되죠. 어느 누구든가. 그러면은 부모님을 참 무엇보다도 보살님들이 더 지극하게 해야지 되고, 그래서 그 공덕을 받으면 반드시 후에 공덕도 생겨나고, 또 그 생겨나면 그 다음에 또 부처님들 모든 걸 잘 임하겠지만은, 효도라는 거는 어머니 아주 직접 어떤 만남에서 내가 뭐 진짜 뭐 장딸이라도 뭐 이래서 띄워줘서 그 효의 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진 못할 망정 보살님들이 절에 와서라도 물론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그 원 자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라 그래요? 초심으로 돌아간다. 뭐 항상 무슨 어떤 저기 되면 맨날 초심 하는데 초심이 뭐가 초심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초심에 돌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상이 높은 사람들이 초심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내 부모님이 그동안 나를 아시고 나를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순전히 나쁜 것만 기억을 해요. 부모님은 나를 놔두고 여기 시집을 가게 해가지고 평생 동안 눈물 콧물 하면서 아픈 것만 주고 좋은 건 하나도 안 주고 좋은 거는 누구 주고 나쁜 거는 나만 이런 거 주고 이러면서 원망만 대상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잖아. 그런데 그래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보살님들이 지금 삶에 그렇잖아. 자식들에게 뭔가 진짜 빌딩이라도 사주고 진짜 얼마나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아파트도 하나 사주려니까 내게 부담이가 마음은 뻔하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도 모르게 나는 자식이 눈치를 봐야 되고 나는 놔주고 지를 기쁘게 키주고 뭐 잘을 다 해줬는데도 왜 그게 눈치가 보이고 내가 말을 못하고 가가 기죽는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자세히 보면은 다 물론 조상으로 또 부모로 나로부터 인연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효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공간이 생겨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셔서 요번에 설 초파일 같은데 이런 데는요 항상 보면 산 사람 등은 달아주는데 꼭 극락왕생하라고 지혜등불 극락왕생 연등은 달아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안 그러면 지금 영가에 이런데 가는 극락전에 가면 가는 인등이라 했는데 한 사람 놀린 사람도 없어. 그러한 캄캄한 어둠에서 그 빛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그 빛이 얼마나 갈까, 얼마쯤 보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상님들도 가양,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이제 조상님이 이제 임하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살아 계실 때는 참 좋은 일들이 더 많았지, 슬픈 일이 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기 스스로서, 비율에서 그런 불행을 겪어서 그렇지, 사실 따지고 자세히 되돌아보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불법성인데 삼부를 이제 공경하는 법입니다. 보살님들이 여기 이제 기도하러 오면은 부처님이 이제 한 10년은 동기 다니셨죠. 보살님들이 오면은 딱 하시면은 저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10년을 넘게 다니면서 아직 저분이 어떤 분이냐?
또 이분은 어떤 분이고 스님 또 저쪽에 요 가는 전에는 또 어느 분이냐고 또 물어. 또 어쩌면 저 극락정에는 부처님은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모셔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어제 그 온 보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보사님 절에 다니지 얼마 전에 제가 한 10몇 년 됐죠. 이러는 게. 참 보사님 근데 누굴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야 뭐 스님이 하시니까 스님이 되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승복만 믿으라고. 나 믿지 말고. 응? 근데 어떻게 진정한 부처님의 저기를 모르고 이때까지 믿었냐라고 하니까, 나는 다 부처님인 줄 알았다는 거야. 다 부처님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럼 똑같은 분을 왜 이렇게 많이 모셔놨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보사님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참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석가탄신으로부터 여러 가지 중생몸으로서 완전히 성부를 이루신 분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왜 아미타불은 왜 아미타인가? 또 간센보살, 지장보살, 또 하엄성중. 이렇게 각각 기준에서 다 있는데 거기에서 믿는 과정이 다 달라요. 물론 부처님은 똑같은 어떤 게지만은 원을 세워서 전진해서 말 그대로 성불하신 분들이라. 근데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도 난 항상에게 뭐라 그래요? 부처라고 원래 처음부터 청량 부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뵐 때는 극락전에 갈 때는 아미타불과 거기에 보면 자보처가 있어요. 지장보살, 간센보살, 입상이 있고 그 조상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서 거기는 왜 거기는 이런 분이 계시고 똑같은 분이 이제 모셔놨다고 이제 이러면서 하고 또 어떤 보사님은 또 오더니 부처님은 머리가 빠마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 빠마 이제 이렇게 하셔. 빠마를. 그러면 참, 나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보사님이 내가 그래도 저를 1년에 다녔든 2년을 다녔든 어떠한 인연으로서 내가 인연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으며 여기에 와서 내가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를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있지만은 그것을 과연 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처님한테 늘 기도로서 또 전진으로서 또 108배, 3000배는 못 하시더라도 그래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사님들 저 108배처를 올릴 때 이게 아주 정성껏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제 해야 되는데 막 고석이라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봐도 그거는 108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요새 운동을 하는 건지 그런 거. 절은 염주를 딱 들고 좌우에 하나 딱 들고서 절을 할 때 말 그대로 이 손에부터 법이 있어요. 무릎을 이제 꿇는 자체부터 숙이는 과정, 또 손을 들어서 올리는 과정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것도 없어 그냥 막 그냥 내려갔다 절만 하는 거예요. 절만 108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부처님께 기합니다 하면서 참 해야지. 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또 다음에는 내 가족들에게 병고가 있다면 지극하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요새 코로나 시대에 더 그러죠. 한 번이라도 코로나가 임하신 분. 그동안 내가 맨날 미워했던 사람도 어느 날 아픔이 생기면 고음이 생겨요. 불쌍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미워도 그 딱 보는 순간부터 그 바뀌어. 그런데 그 아픔을 챙겨주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하늘이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보사님들이 되돌아보고 내 가정도 잘 지키는 것도 불사야.
예? 그래야지 화목이 돼. 나는 아파 죽겠고, 그런데 나한테는 뭐 병원에 가자 수도 하지 안 하고 파스도 하나 사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데 내가 그거는 좀 자주 들어요. 파스는 하나 안 사준다는 소리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내 집안에 올해부터는 화목과 그저 내 가정에 그 미운 사람부터, 제일 미운 사람으로부터 보살핌을 좀 주고, 자제분들은요, 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주변에서부터 이런 것들 건강을 좀 챙겨주는 그런, 돌보고 구전해주는 간병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옆에 봐서 요새는 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거지가 없으니까. 옛날엔 거지들이 많았고 지금은 거지들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보살님들이 그런 불쌍하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보살님들이 좀 뭐라 그럴까 양보라는 게 있고 좀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자비로운 그런 마음이 좀 하고 좀 마음도 좀 넉넉하게 가지시고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초하루 보름날에는 가능하면은 보살님들이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걸 한두 달에 뭐 어쩌보면은 초하루 보름날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2번, 어떨 때는 뭐 4번도 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년 12달 총계수를 하면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항상 향을 피우고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기도를 하면서 항상 발언도 하고 조철도 하고 그러면서 내 건강도 챙기고 자, 오늘은 이제 법회 열어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승불하세요. 네.